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 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설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잘 짓고 잘 보기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요?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사업이라 직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고 모두가 집을 짓는, 우리 인생은 다 집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100층을 올렸다고 해도 도리어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인생은 마지막이 더 불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기초를 잘 지으라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까지 잘못 지어왔다면 차라리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금이라도 허물고 다시 공사 시작하라,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초는 뭘 말하느냐? 기초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의 말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줄쳐요? 듣고 그 다음에 뭐요? 행하는 자예요. 그죠? 듣는 자가 아니죠. 그죠?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앞에서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는 잘 듣는데,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는 잘 나오는데 전혀 행동이 없는 사람, 또 행동이 있는 사람. 오늘 먼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살다 보면 때가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큰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참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 듣는 거는 참 좋아. 주님 말씀 너무너무 세상 어디에 여러분이 사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세상 어디에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죠? 기도하라, 구하라.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 종류가 딱 있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고 어떤 성도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들은 다음에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떤 방탕보다도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나쁜 것이 비판이 세상에 제일 나쁜 죄구나. 바람 피우는 것보다 비판이 더 나쁜 것이다. 그런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잘 듣는데 그냥 끝.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뭐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말씀은 잘 듣고 배우기는 잘하는데 삶에 가면은 전혀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했고 보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데 신앙생활 보면, 사는 거 보면 자꾸 시험 들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바람. 자, 저를 보세요. 바람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김상원 목사님도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면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만큼 시험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시험이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친께서 늘 계속 아프시고 병원도 가고 밤새 병원에 가실 때가 수술할 때도 있고 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잠 못 잘 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그죠? 사업하면서 좋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불경기에 바람이 막 불어올 때가 있고, 그죠?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는 어떤 바람이 오고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시험이 당연히 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안 가. 새벽기도 오다가도 안 해.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시험 들지 말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바람이 부는, 홍수가 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 그죠? 할렐루야.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중요해요.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분하고 무슨 차이가 뭐가 나겠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죠. 예.
뭐 그런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게 되면, 시험의 바람이 불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업의 때로 불경기가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 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랬다는데 뭐 당연하지. 모세도 홍해가 앞에 있었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게 바로 인생인데, 이게 바로 교회인데, 아멘하고 참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앞날의 환난과 시험을 여러분이 대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뭐 반석 위에 지을 집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는 다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아니라는 거 조금씩 은혜 받았다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순종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시죠. 기도해보고 해 목사님. 아니 그게 기도할 문제예요. 기도할 문제예요.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올까 말까 그건 뭐 기도하고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사람들이 잘 설교 은혜는 받아도 순종까지는 안 갈라 그래요. 성경 공부 좋죠. 예. 성경 공부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순종하고는 순종의 기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고? 마치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본 거 있으면 한번 제게 얘기하세요.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보고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냐 말이죠.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육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다. 새벽에 깨고 우린 밤에 일찍 자니까요. 그죠? 죄 지을 기회가 없어요. 죄를 밤에 늦게 술도 좀 마시고 그다음에 밤에 돌아다니고 밤에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죄를 우리는 밤에 잠자야 되니까요. 여러분 잠은 밤에 자야 되는 거 아시죠? 밤에 잠자는 사람이 건강하지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뛰고 건강하고 새벽부터 여러분이 오거나 하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다 건강하고 여자 성도님들은 다 이쁘고 보세요. 살질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는 평화를 주고 기도에 응답을 주고 만 가지 복이 순종을 통해서 오는데 오늘도 사단은 에덴 동산의 그 작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 선악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그거 먹으라니까. 자꾸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무슨 누가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의사 얘기하고 뭐 비타민 얘기하면 얼마나 듣는 대로 순종을 해요. 아멘 하고
TV 보다가도 그냥 전화 금방 해. 홈쇼핑. 금방 전화를 ARS로 빨리 누르세요. 지금 10장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설교단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11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무슨 고민할 문제예요? 목숨 다해 사랑해야지. 행복이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건강이 사랑에서 오는 것이지 뭐 이런 거 고민할 문제예요? 아멘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나이다 하고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고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을 집이 되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사단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여러분도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자꾸 못 읽게 해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엉뚱한데 인터넷 뉴스 보는데 1시간 다 보내. 신문 붙잡고 무슨 경제 무슨 광고까지 다 보고 성경 볼 시간은 너무 바빠서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작전이에요.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고 여자친구와 미쓰리하고 연애를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가 그래, 내가 미쓰리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러십니까? 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건 없고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긴 한데 뭐든지 얘기하세요. 다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녁 식사한 다음에 설거지를 앞으로 좀 계속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만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만 남자가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더니만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만 깨지고 말았다. 그 얘기겠습니다. 우리가 참 말은 쉽잖아, 그죠? 듣고. 그러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초를 여러분이 더 잘 지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 건축하는 동안에 기초 공사하는데 돈도 거의 건축의 시간도 거의 건축 기간의 반 정도가 기초. 또 저희 여기는요, 밑에 막 물이 나오고 저 바닥에 지하 16m까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니까 이 위보다 저 밑하고 아래 위가 똑같아요. 저희 건물은 위도 16m고 밑에도 16m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그 콘크리트하고 그 공사하는 게 물이 막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요. 그렇다고 기초 공사 안 하고 그냥 위에 그냥 건물을 달랑 짓게 되면 돈은 적게 들지만 그러나 그 얼마나 위험한 건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겉으로 볼 때는 순종 안 해도 똑같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나오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자는 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알아보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되고 자손 만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1923년에 9월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오전 11시 58분경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한 10만이 넘는 사상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 동경의 한 3분의 2 정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데 유독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고 유리창 5개만 깨어졌대요. 호텔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안전했습니다. 제국 호텔은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건축 당시에 4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기초공사만 2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면서 무슨 기초공사를 저렇게 2년씩이나 하냐고 다 비아냥거리고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고 욕했지만 이 라이트는 묵묵하게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완공하고 그 진가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관동 대지진 때 그 지진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은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이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서 알잖아, 그죠? 아이들 저녁에 너 이빨 닦고 자라. 귀찮아.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샤워도 좀 하고 종일 땀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저녁에 샤워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아해요. 이빨 안 닦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올 때 어때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건강해요. 밤에 샤워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그죠? 근데 아이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듣는 건 좋은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 듣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 지금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앞으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바람 불어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다 같이 아멘. 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듣기만 하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말은 잘하지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말은 너무 잘하지요. 주님 그런 사람 나 몰라. 그런다고 하셨잖아. 그죠?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쫙 지어나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된 가정 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